이제 그 과목에 해당하는 하나님 시리즈가 지난주로 해서 마치고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 브랜드 슬로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Just Do It입니다. 뭐 다 아시죠? 어느 브랜드의 슬로건인지.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래도 우리는 고민하죠. 메뉴 하나를 고르기만 하는데도 리뷰를 막 뒤지고 막 30분을 고민하기도 하고,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하루에 크고 작은 결정을 하루에 35,00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죠. 더 깊이 분석하고 더 확실한 근거를 찾으려 하고, 뭔가 행동하기 전에 사전에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분석 마비라고 부른대요. 더 나은 결정을 위해서 과도하게 분석하다가 결국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되게 역설적이지 않나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정보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선택의 마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앞에서 오히려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하면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100%의 확신이 있나? 혹시 지금이 아니라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진 않을까? 끝없이 이유와 근거들을 찾느라고 첫 걸음을 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려다가도 계산기를 막 두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한다면 효율성을 계산하게 되고, 아무리 소비주의 시대라고 해도 신앙은 손익계산서로 정리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다니엘은 달랐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그는 이성적인 계산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냥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이 무모해 보이는 단순함 속에 우리의 모든 계산적인 지혜를 압도하는 행하는 믿음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그냥 했을 뿐인데, just do it. 그냥 했을 뿐인데 왕이 변화되고 법이 바뀌고 제국이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만약 다니엘이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순종한다면, 이런 손익을 계산하면서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바벨론 역사상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냥 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부족한 건 지식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신뢰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계산을 넘어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본질과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행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우리는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순종과 관계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총합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 그 인격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결심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듯이 말이죠.
저 사람은 혈액형이 뭐고 MBTI가 뭐고 가족력이 어떻고 재무 상태가 어떻고 건강 기록, 과거 인간관계, 미래 전망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해서 딱 수식 함수 딱 쳐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이 정도면 합격. 그래서 결혼.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 그리고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산을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나는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나의 지식을 신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나의 이해력,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아주 편협하고 협소한 이해,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순종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서 영원토록 순종의 첫걸음을 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이고 편협한 지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신뢰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과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겠지. 그분을 그냥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 교리적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분과의 생생한 만남, 그리고 깊은 관계의 체험, 그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건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길을 따라 나서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집에서 목적지까지 지도를 다 외우고 모든 교통정보를 분석했기 때문에 부모 손을 잡고 나서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손을 잡고 있는 부모님을 그냥 내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손잡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통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은 신앙에 대한 질문이 전환돼요. 왜? 라고 하는 정보 중심의 질문에서부터 누구라고 하는 관계 중심의 질문으로 바뀌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익숙해요. 모든 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요구하는 게 현대사회에서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MZ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요즘 MZ들 그런다면서요. 회사에서 일 시키면 왜 제가 이걸 해야 하죠? 왜 이걸 지금 해야 하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물론 그런 질문도 중요합니다. 방법론으로서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내가 그걸 해야 하는가? 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이건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죠. 아마 죽어도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디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 질문은 답이 확실하죠.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왜라고 하는 건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설득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누구에 대한 질문은 신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고통스러운 길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묻기 전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왜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이해의 정도가 아니라 신뢰의 대상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근거를 불완전한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으로 옮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영역이 뭔가요? 뭐에서 머뭇거리고 있나? 용서든 화해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순종해서 머뭇거리는가?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기 때문은 아닌가? 더 확실한 보장을 원하기 때문은 아닌가? 나를 위해서 머뭇거리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해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신실하신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가? 그분은 선하신가? 만약 그 답이 예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나 이해나 설득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머리로 다 분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분석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편 기자가 어떤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어떤 모든 걸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길을 몰라도 됩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릇에 담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 믿음의 그릇은 거룩한 관성이라고 불려요. 관성이 뭐예요? 관성. 물리학에서 관성이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죠. 뉴턴의 제1법칙. 재미있게도 이 물리 법칙이 이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는 위대한 순종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특별한 결단이기보다 잘 다져진 일상의 평범한 습관에서 우리는 감동받곤 합니다. 어떤 놀라운 순종 하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매일 자전거를 30분씩 탔대. 그럼 그게 감동되는 거죠. 와, 대단하다. 어느 날 자전거를 막 몇 킬로씩 탔대가 아니라 매일 30분씩 탔대.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관성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 갑자기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영웅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건 다니엘이 수십 년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랩탑처럼 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처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배터리로 구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충전하면 되지. 매일 감소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충만하라는 거죠.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전원이 꺼져버리는 신앙생활, 콘센트가 뽑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붙어있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위기 때만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 충전되는 상시 전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고민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몸이 그냥 알고 있었어요. 마음은 이미 거기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올림픽 보면 뭐 체조나 피겨, 다이빙 이런 경기를 보면 굉장히 뭐 막 몇 년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다이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끝나잖아요. 그냥 그러면 몇 년을 연습해가지고 잠깐 보여주는 동작 같아도 그 순간 그가 어떤 대단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동작을 해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이 될지도 모르는 반복된 훈련의 결과인 것이죠. 근육이 기억하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 드러나는 믿음은 아주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평상시에 쌓아온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매일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위기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매주 빠지지 않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과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사람과 다른 거죠.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과 설교 때 막 집중해서 듣는 사람과 그거 다른 겁니다. 거룩한 관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극심의 순간, 극적인 회심의 순간만이 아니라 회심 이후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만들어지거든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는 단순한 습관 이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은 나를 살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이방 땅에서 높은 지위와 바쁜 일정 속에서 바벨론의 점성술을 배우며 그것을 학문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바벨론의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의무감 때문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복받기 때문에? 아니요. 관계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대화하고 싶은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기도는 짐이 아니라 생명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닥쳐와도 오히려 더 이 기도의 관성을 부여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더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거룩한 관성이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매일 아침 5분씩 기도하는 거, 매주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작지만 규칙적으로,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습관은 새기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여러분의 일부가 돼요. 나의 시간의 일부가 되고 내 영혼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탱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했어요. 거룩한 관성이 순종으로 이끌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위기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쌓아온 거룩한 관성과 습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은 독특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결과로 계산하지만 믿음은 관계로 계산하죠. 세상의 계산법은 간단하죠. 투입 대비 산출, 비용 대비 효과, 손해와 이익, 합리적 사고의 기본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뭐 손절이니 익절이니 주식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다니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데, 아니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나? 창문이라도 닫고 하든지 몰래 숨어서 하든지 30일만 참으면 된다는데 왜 거기에 굳이 목숨까지 거나? 30일 이후에 기도해도 되지 않나?
결과로 계산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니엘의 선택은 비합리적이에요. 손해가 너무 막심해요.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그럴 때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의 계산법은 달랐어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계산했던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목숨은 보존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하루에 3번 하나님과 만나던 그 친밀함을 내가 한 달 동안 잃어버린다면 그게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 다니엘은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생존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게 훨씬 더 큰 손해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결과 중심의 계산법은 뭐가 문제예요? 불확실성이에요. 결과는 불확실해요. 우리는 미래를 아무리 열심히 예측해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거든요. 이 순종이 내게 유익을 줄까? 몰라요. 내가 헌신하면 결국 보상받을까? 몰라요. 내가 섬기면 인정받을까? 내 인생이 잘 풀릴까? 고민거리가 해결될까? 확실하지 않아요. 결과로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계로 계산하면 다른 거죠. 내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불확실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관계는 확실하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 당장 나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다 줄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축복하세요. 성경은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축복이 우리의 예상한 때에 예상한 방식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완전한 손해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노예가 됐네. 하나님을 믿었더니 죄수가 됐네.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일이죠.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노예로, 죄수로 있는 동안에도 신실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총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예로 살다 마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절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라는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예상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면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이 순종으로 내가 뭘 얻을까? 아니요. 이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앞에서 말했던 내가 뭘 얻을까가 거래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를 맺지 않으세요. 네가 뭘 하면 내가 뭘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나라를 얻었고 어떤 이들은 순교하기도 했어요.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들을 모두 다 뭐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요. 왜요? 결과는 달라도 관계는 같았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다르지만 관계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관계 안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순종했더니 하던 것들이 더 잘 되더라. 누구는 순종했더니 하던 일들이 더 어려워졌더라.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손해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순종의 손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는데 무엇이 손해예요? 관계가 남는다면 모든 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걸 다 보상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알아야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냥 믿는 게 자유로운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선택과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유의 저주가 인간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통제 안에 있으면, 구속 안에 있으면 인간은 오히려 더 그 안에서 편안할 텐데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겪는 선택의 고통도 여기서 비롯돼요. 흔히들 결정장애라고 하면서 자주 하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선택지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의 역설. 완벽한 이해를 순종의 조건으로 추구하는 건 우리를 지성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 합리적이지만 치명적인 속박에 갇히는 것이죠. 수많은 무신론 청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증명되지 않은 걸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을래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지적으로 정직한 태도 같지만 사실 가장 큰 속박이에요. 이해되어야지만 한다. 하지만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뢰의 영역인데, 모든 게 증명되어야 믿겠다고 하는 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감옥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그 작고 좁은 감옥에서부터, 그 이해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계산을 멈추니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돼요. 자유는 모든 걸 아는 데 있지 않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을 신뢰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통제를 포기할 때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내려놓을 때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저는 타봤어요. 못 타봤어요? 언젠간 타보겠죠. 비행기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아주 복잡한 양력과 추력과 항력의 원리,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조종실에 수백 개 버튼이 뭘 의미하는지는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도 전 비행기를 타요. 왜요? 그냥 믿기 때문이죠.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만약 비행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그러면은 저는 평생 육로로만, 해로로만 다녀야겠죠. 저 제주도 가려고 그러면 인천 부두항에서부터 열 몇 시간씩 배 타고, 이해를 내려놓고 그냥 믿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텐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증언하죠. 목적지에 대한 정보,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하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우르의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씨 어디로 가세요? 아 몰라요. 가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몰라요. 거기 가면 뭘 하실 건데요? 몰라요. 그런데 왜 가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미쳤다 그러겠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그런다고 순종하세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자유로웠어요. 모든 걸 알아야, 모든 걸 이해해야, 목적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서부터 자유로웠죠.
그냥 간 거예요.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갔어요. 이게 믿음의 자유예요.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떠나는 자유. 무엇이 아브라함을 알지 못함의 두려움과 속박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부르신 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계산과 분석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죠. 목적지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길은 몰랐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몰랐지만 미래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중 아무도 몰라요. 1년 후, 10년 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거면 충분해요.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자유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것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왜라고 묻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논리적 근거를 삼지 않았어요.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베드로를 상식의 감옥, 경험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어부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거였어요. 내 이해, 내 경험. 내가 평생토록 어부의 일을 했지만, 그래서 내 경험을 의지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이해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권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게 한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해를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진리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옳은 것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옳은 건 그냥 옳은 거예요. 선한 일에는 근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야 돼요. 그게 맞으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게 선하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참된 영적 자유는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자유로 지성은 도달할 수 없어요. 전지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알려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꼬였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모든 걸 알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너 저걸 먹으면 알게 될 거야. 인류 최초의 유혹이었어요. 지식에 대한 유혹.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말이죠.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모든 걸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자유는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나와요.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분석 마비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이고, just do it, 그냥 하는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모든 걸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미래를 볼 수 없어도, 예측할 수 없어도,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 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길이세요. 그냥 하세요. 이유를 다 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해질 때까지 머뭇거리지 마세요. 옳은 건 그냥 하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하세요. 그게 믿음의 자유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에 하던 대로 해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계산 없이, 이해 없이 그냥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용서일 수도 있고, 시작하지 못했던 헌신일 수도 있고, 끊어야 할 관계나 시작해야 될, 붙들어야 할 습관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더 필요한 건 많은 정보가 아니라 그냥 하는 순종이에요. 나이키의 슬로건처럼, 그보다 더 앞서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Just do it. 그냥 하세요. 행하는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매일을 거룩한 관성으로 통해 자라나는 것이고 결과가 아닌 관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해의 속박에서부터 풀어 자유롭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순종 보이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다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내 이해와 내 감정을 넘어선 궁극의 just do it.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죠. 만약 우리 주님 계산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계산하셨다면 아마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의 셈법으로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십자가는 완벽한 실패거든요. 근데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던 거죠. 계산을 넘어선 행함, 그 행함의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청년들이요, 우리가 계산 너머의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모든 계산과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유를 찾기보다 그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